안녕하세요. 오늘도 6월 21일 수요예배 시간입니다. 유다 왕들의 이야기 우시야, 우리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우리의 승리는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에서 승리해야 승리하는 거고요. 예배에서 패배하면 패배하는 거죠. 우리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은 이 예배에서 승리한 왕입니다. 또한 너무나 훌륭했던 여호사밧 역시 이 예배의 승리자였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배에서의 승리가 먼저입니다. 그가 어떤 마인드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 중심이 그 예배 태도에 나옵니다. 우리의 삶도 예배죠. 예배에서 승리하는 자가 삶도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셨고 철저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향한 중심을 떠나는 이스라엘이 이 예배에서 실패하게 이 중심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인드는 이 예배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의 대표성을 가진 게 또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안 드립니다. 또 예배를 잘못 드립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시야입니다. 열왕기 하에는 아사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는 16세의 왕이 돼서 52년간 꽤 긴 기간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성경은 우시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비교적 평이 좋죠. 아마샤와 비슷하게 우시야를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조건이 붙어요. 어떻게 해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조건이 붙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조건이 붙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조건이 붙으면 안 됩니다. 자, 예배에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잘못된 예배죠. 자, 누가 오면 교회에 올게요. 안 바쁘면 교회에 올게요. 별일 없으면 내가 봉사하고 할게요. 네, 내가 할 수 있을 때 할게요. 이 조건이 붙으면 그건 잘못된 예배입니다. 조건이 붙으면 안 됩니다.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서도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자, 우시야 옆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스가랴가 있을 때는요, 너무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찾았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옆에 함께 해주고 리드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부족한 것을 채워가게 하시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는 자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누가 함께 있을 때만 잘하는 자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자라나서 연약한 자들을 끌고 가는 리더로 성장해야죠. 언제까지 끌려가는 자로 살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특별히 우시야를 보면요,
우시아 때는 전쟁이 없습니다. 되게 이례적인 거죠. 우시아 때는 강대국의 침략이 없어요. 흔치 않은 안정기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말고는요. 일단 나라가 군사력이 약해지면 어김없이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요,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원만했어요. 사실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근데 이 우시아가 어떻게 하냐? 이 우시아는 전쟁에 대한 대처를 너무 잘합니다. 미리미리. 성 여러 곳에 망대를 설치하고요. 군대 조직을 재편합니다. 갑옷, 무기 새로 만들고 보급하고요. 전쟁 물자에 많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신무기도 개발합니다. 화살, 돌이 막 동시에 나가는 발사되는 전쟁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자, 역대하 2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전쟁에 대비하고 무기를 고안한 게 다른 나라에도 소문이 나서 다른 나라들이 유다를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이 우시아 때에는요. 그리고 또 이때 다시 비슷하게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경제적 부흥기가 다시 찾아와요. 이때의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영토를 합친 영토가 솔로몬 시대와 거의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불안했지만, 나라가 안 좋았지만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 역대하 26편 8절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러니까 다시 이 영토를 회복하고요. 경제적 요충지를 잡고요. 전쟁 강국, 경제 대국이 됩니다. 우시아는요, 시대를 잘 읽을 수 있었던 능력이 있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우시아는 굉장히 능력 있는 왕입니다. 자, 특별히 우시아는 전쟁, 외교 사업만 잘한 게 아니에요. 국내 사업도 발전시킵니다. 자, 우시아 때의 농업의 모습인데요. 10절입니다.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죽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는요, 이 농업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광야에 수비할 수 있는 망대를 설치하고 물을 대서 목축업과 농업을 성장시킵니다. 역사적으로 이때에 또 농업이 크게 발전해서 풍요로웠습니다. 이때에 직물 공장, 염색 공장 이런 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시아는 어느 시대보다 평탄한 태평스러운 시대였고 산업과 경제가 발전했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이 우시아를 평가한다면 근데 이제 경제가 이 시대에는 당연히 군사 외교와 연관된 시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우시아를 경제적으로 평가한다면, 왕의 능력으로 평가한다면 뭐라고 할 만한 흠을 잡을 데가 없는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런 시대가 온 게 사실 놀랍고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 이유를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5절, 아까 읽었던 15절에 뭐라고 말하냐?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세 번역에는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네,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기이한 도우심이 그와 함께 했기에 그렇게 된 거다. 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너 참 잘했다 하면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야, 너 성공해서 참 너 능력 있다 말하면 우린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해야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우시아가 잘한 거 아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강성하여진 후에 우시아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우시아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제사를 드리죠. 그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이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타협이 없으시죠. 우리에게 너무나 냉정하게 대하시죠. 하나님이 명령한 이 제2 방법을 지켜가라고 하시죠. 이거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만 범죄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한 것도 범죄입니다. 오히려 더 큰 범죄로 하나님은 여기실 때도 많았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범죄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범죄를 드렸더니 14절 그렇게 한 사울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사무엘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죠. 다른 왕을 구하십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겸손한 사람, 최고의 예배자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오늘 우시아가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습니까? 이 제사의 직무는요, 제사장이 감당해야 하는 직무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제사장들도요, 이 제사를 잘못 집행하면요, 함부로 하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른 불로 분향하면요, 이 제사장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하물며 우시아는요, 이 교만이죠. 제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교만입니다.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예배를 쉽게 생각해요. 제사를 드리는 거 그냥 내가 하면 안 돼? 그냥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왕인데. 예배의 중심이 완전히 나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이 제사를 철저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제사장들이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가서 막아요. 그런데 우시아는 듣지 않습니다. 우시아가 강성하여집니다. 나름 좋은 평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도 받아요. 나라가 커가면서 성취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진짜 이 일이 잘 된 게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잘 된 게 아니라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 능력이야, 내가 했어, 그러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우시아 어떻습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다 신하에게 죽어요. 나라는 가난해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부강해지고 잘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없이는 어떻게 우시아가 성공했겠습니까? 솔로몬은 그래도 아버지 다윗의 토대 위에 강해졌잖아요. 그런데 우시아는 어때요? 우시아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불안한 상태에서 그 불안한 왕권 가운데에서 나라를 이렇게 성장하게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이한 도우심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당연히 겸손해야죠.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근데 우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돼요. 내가 잘한다고, 내가 성공시켰다고 교만합니다. 그의 최후는 이렇게 됩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제사장에게 그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셨으므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백성을 다스렸더라. 예, 그거의 최후입니다. 결국 그는 나병이 걸려 격리되어 살다가 죽습니다. 제사와 예배에서의 그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죠. 그의 동기는 교만이죠. 그의 왕이 되고 그가 강성해지니까 너무나 교만한 겁니다. 그가 사실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는 결국 그렇게 생을 별관에서 나병이 걸린 채로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쉽게 생각하는 거죠. 조건을 붙이면서 그가 타협하죠.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갑니다. 그럼 내가 사는 것이 내 능력인 것 같습니까? 그러면 예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우리의 예배가 겸손의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고백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내 모든 은혜, 내게 모두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우리의 예배가 겸손의 예배, 겸손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삶에서는 승리했을지 몰라요. 그의 왕으로서의 자질은 승리자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배의 실패자였던 우시아는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이 조건을 붙이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예배가 조건을 붙이는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승리했다고 교만하지 않고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바로 세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한 후에 하나님이 꺾으시면 언제든지 꺾을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내가 그 기이한 도우심을 따라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우시아 양을 보며 우리가 예배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자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